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입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두 번째는 하늘의 음성으로, 세 번째는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를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동력이 없는 배는 그저 바람이 불면 그냥 뭐가 자연이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망대에 그냥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동력을 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배인지, 내가 어떤 배인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사가 있다면, 아주 용감한 용사가 있다면 자기가 용사인 줄 모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사인 줄 알고, 마찬가지로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모르면 물에 탁 빠졌을 때 나는 수영 못하는데 하고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원래 수영을 할 줄 알았었나? 이러다가 보면 물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30세까지 살아오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지나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4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권능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 예수께서 성령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이남전도에도 저는 좀 전에 부른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50대가 제일 힘든 오늘날은 50대가 살아가기 되게 힘들다고 하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도 아닌 완전히 늙은이도 아니고 완전히 젊은이도 아닌 그러면서도 사회 속에서는 약간 냉담한 대우를 받는 그래서 직장에서는 명태를 종용받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완전히 조금씩 자신감을 좀 잃어가고 이제 그러한 나이가 5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말은 굉장히 나는 막 허무주의 같은 의미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나를 통해 어디를 향하도록 하고 계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남전도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자신은 이제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거예요. 아직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양을 치는 존재고요. 여전히 아직 충분히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였어요? 사울을? 안 죽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가만히 베갖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왕으로 세워진 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실 것을 믿죠. 왜? 조급함으로 한다면 당장 죽이고 왕이 되면 간단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맡기고 내 존재를 거기에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라고 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어요. 하늘부터 음성이 났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의 동생이 왕이 됩니다. 누구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세워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누구와 짜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짜고서 잠깐만요. 저 지승아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요청해 왔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내가 테스트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옆에 도와준 사람들은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있죠? 군대 장관 있죠? 스스로 왕이 됐죠? 이거는 조건적으로 보면 딱 왕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머리가 나빠졌어.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게 아닌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왕이 약속했는데요. 누구라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용기를 내서 왕 다윗을 찾아갑니다. 전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왕이 된다. 여기에 끝난 거예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끝난 거야. 왜? 왕이신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그 아들을 솔로몬으로 지목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왕으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소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부르심을 입는다고 해서 소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소명. 그리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로 일하면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데 그 자리에 와 있으면 그 공동체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망가뜨리고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도, 그래서 직업관을 보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직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돈 벌기 위한 내가 수단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직업을 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살아갈 방편으로 우린 직업을 택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조차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세계는 존귀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천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한 직업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 있고, 천대받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직업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목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의거해서 뭐라고 불러요? 예?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싹군. 예?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모른 채 돈 벌기에만 급급한 사람을 가리켜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부르시는 데에서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증거. 어떤 증거요? 내적인 증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자,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알아듣도록만 하는 거야. 그 아들이 알아듣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요구를 하냐면 내적인 증거보다 외적인 증거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외적인 증거를 받아야 내가 진짜 그걸 알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를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날 그런 직업에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이거를 도통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외적으로 입증하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도라고 부르기가 좀 찜찜한데?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라 하면 사도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도군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애쓰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네가 사도라고 불리기엔 좀 찜찜하지 않니?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다. 끝이야.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뭘 줬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증명해야 될 외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밝혀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내적으로 그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걸 들어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이죠.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증거를 달라고 그러지. 내가 이 정도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원수를 위한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보셨어요? 유기견 보면 대충 두 가지의 유기견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다가 버림을 받은 유기견. 네? 그러니까 이런 유기견들은요. 누구나 보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내 다 주인이야. 그리고 다 나를 밥 줄 사람이고 나랑 가까이 해줄 사람이고 나를 아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다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주인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다가 매를 모질게 맞고 보니까 그냥 다리가 하나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어디가 완전히 막 다 뽑아질 정도로 다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나고 그런 유기견들이 버려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유기견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맨날 밥 주는 사람이 계속 와서 밥을 갖다 줘도 있잖아요. 으르렁거려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유기견 센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저 아이가 나를 물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벌써 딱 밥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를 딱 드러내. 으르르르. 그리고 밥을 딱 갖다 놓고 가면 꼬리를 확 내리면서 막 짖어.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하냐? 확 와서 덤벼들어 물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개에게는 사람은 모두 다 경계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갖다 주러 온 사람인지 자기를 지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그냥 상처받은 것만 있는 거야, 얘한테는. 그 상처받은 것은 친구를 구별할 수 있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인지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더니 밥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막 울더라고. 왜 울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강아지가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밥을 갖다 주는데도 으르렁거리고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얘가 바로 그 유기견 같은 그 타입이 바로 사울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기랑 지금 가장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위 다윗 아니겠어요? 자기를 왜 죽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도와주면 도와주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했지 그 다윗이 왜 자기를 위해서 위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은 으르렁거려지는 거야. 으르렁거리다 못해 뭐합니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죽이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사를 몰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이런 유기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모르면 우리의 친구와 이런 사람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잘못된 곳에 다 쏟아버리지 마세요. 이 사울처럼 모든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수많은 군사들과 싸우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윗 쫓아다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마지막 운명을 맞게 되잖아요. 에너지를 다 어디에 쏟았어요? 에너지를 다 헛된 데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적으로 몰아버리고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 에너지가 남지 않고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패배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르신 이유인 거죠.
네가 사랑할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라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몇 세쯤에요? 30세쯤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3세쯤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요한복음에 3번 6월절을 지내시기 때문에 33세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0년 동안. 치사하고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하고 지금 30년을 지금 섞여 살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잠깐 지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가진 이런저런 목수의 아들 주제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네 요셉 아들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내야 할 그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비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내가 비인 존재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고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자로서 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과 둥그르며 그들과 함께 동일시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는 원래 뭔데요? 나는 원래 뭐죠? 하나님이시고 근본 그 본체이시나 그것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로. 나를 비워.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본질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오셨어요? 네?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 노예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노예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장례가 있어서 서산에 내려가면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이가 먹으면 귀농하는 것이 로망이었다. 그래서 다 시골에다가 집을 사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이제 나이 먹으면 이 도시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땅 사고 집 짓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올라옵니다. 다시 지금 매몰이 다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봤더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사업을 완전히 망해서 시골로 내려갔든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고칠 수 없으니 이제는 자연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 자연과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귀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 너무 심심해. 그리고 아파도 가까이 병원도 없어. 그리고 내가 늘 알던 사람들은 다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몸만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 사업을 쫄딱 망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집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들어서 도시에 가면은 하루에도 더 빨리 죽으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면 좋은 공기 마시고 이곳에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남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만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기의 모습을 이 땅의 존재와 너무 동일시해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과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며 그래서 그 자체를 사명으로 알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서로 다르게 살고요. 각자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가족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이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 아니에요. 굶어도 정말 굶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밥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만큼 아프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이 모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서도 주님은 이 땅의 사람과 동일시하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했고 그들의 죽음을 같이 공감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조차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도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남전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 이남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많이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픈 일이 있으면 이남전도회에 가장 먼저 달려가 주세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축하해 주세요. 어제 보니까 별로 없대. 내가 우리 성도들 누가 왔나 이거 어저께 무지하게 찾아봤는데 좀 제가 2번이나 그렇게 광고하고 했는데 좀 와서 좀 같이 좀 축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품앗이야 이거 품앗이. 저 사람 나한테 올 사람 아니니까 난 안 가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적으로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늘의 음성으로 그리고 친히 당신이 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적인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좀 더 헌신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